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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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의 목적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오페라를 보든지 학생회관에 가서 합창단이 그 찬양을 듣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합창단의 그 합창 단원들이 아름답게 연합해서 찬양을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합창단이구나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합창 단원이 준비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합창을 하겠다고 그러면 합창 그걸 들으러 갔던 나는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영 안 맞아버리면 그냥 나가고. 그러다 하듯이 예배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목적을 잘 찾아서 발견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풀과 굽이는 황소를 부르나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어떤 그 황소 뿔 굽이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면서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오늘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은 것이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특별히 예배는 다윗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기원전 1107년에서 전 37년까지 삶을 살았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목동이었고요. 음악가였고요. 시인이었고요. 또 군인이었고요. 또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 집에서 궁궐에서 밑을 싹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장막이 보여진 거잖아.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그때 발견한 거야. 야,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찌 내 집보다 저렇게 초라하게 쓰겠나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 나단 선지자도 너무 놀랐어요. 이 소리를 정말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에 그냥 한번 기도해보기에도 없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말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안 된다.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제까지 내 집에 대해서 지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것도 어떤 녀석도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보내줬어도 그들이 내 집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집을 지키느라고 한 사슴이 한 명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 말을 했단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하고 다윗의 삶 속에서 앞으로 길이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그 자식들까지 길이 보여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자는 성전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경우는 없고 하나님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하긴 하지만 너무 어린아이처럼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있는 분, 세상의 사람들처럼 모든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 어린아이.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늘 말하자면 세상이 좀 거는 비나이다 해서 응답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고 또 내가 그걸 위해서 뭐 할고 이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비나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때 그리고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가서 비나이다 내가 뭔 잘못을 했던 그런 건 상관도 없어. 그냥 비나이다 해서 또 내가 원하는 걸 받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삶의 현장에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 주님이 있는데 어떻게 난 욕을 해? 어떻게 난 비방? 잘하나 마음으로 고든 말을 하고 근심 걱정했을 때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삶의 현장에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 우리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이겨야 돼. 누구나 근심 걱정은 있어.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돼. 지금 설교 준비하는 중에 또 의학적인 설교를 하려고 교감신경,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표현하자면 교감신경은 어떤 때 우리 몸에서 가능하냐? 뭐 화를 냈다든가 급한 일이 벌어졌다든가 그랬을 때 교감신경이 운동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이 있고 또 뭐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부교감신경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에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근데 부교감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구원하자면 감사가 넘쳐나.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 기쁨이 넘쳐나. 긍정적인 말을 해요.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려고 막 해요.
부교감 신경이 발달한 사람, 그런 사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깜빡이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교감 신경이 발달해야 되냐? 바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부교감 신경이 발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사람들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하심에 또 행복과 평안을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근데 이걸 발달되지 않으면 마음이 강하게 돼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서 감동이 없어. 부교감 신경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부교감 신경이 발달했을 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찬양이 넘치죠. 그럼 내가 행복해져. 즐거워져. 실천의 예배자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공격의 현장에서 싸움을 하죠. 어떤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부교감 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은 뭐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교감 신경만 얘기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부교감 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게 마귀와 싸우는 거구나. 이걸 알아. 알기 때문에 이걸 이겨야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겼는데,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마귀를 이겼는데, 나는 뭔가, 나도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마귀를 이겨야지. 이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만큼의 그 마음의 변화를 만든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내 부교감 신경이 발달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천군 전사를 통해서 힘을 돋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능히 이겼더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목숨을 내놔버리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뭐가 있어? 얼마나 똑똑하다. 내 인물 내세우는 게 뭐가 있어? 소용없어. 요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좀 많이 말랐죠? 많이 말랐어. 옛날에는 누가 우리 아시는 분이 옛날에 인물도 많이 하셨었는데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더라. 소용없어. 인물도 소용없어. 말르니까. 우리 이순재 원사님 하셨을 때 보니까 그냥 가슴이 미어지가 아프죠. 뼈만 남아서 가슴, 얼굴 완전 정말 뼈만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을 이겨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 감사를 이겨야 돼요. 말씀을 이겨야 돼요. 기도를 이겨야 돼요.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출발에는 첫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는요,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일을 해. 기도를 안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 예습과 복습을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시험 봤을 때 시험을 못 봐요. 그러하듯이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힘들어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냐? 평안하기를 원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너무너무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와서 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막 서운하게 만들고요. 뭐 고백 막 이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마귀는. 뭐 안 하면 기도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내가 시험에 왔다. 너가 서운하다. 누군가가 밉다. 짜증이 난다. 불편이 생긴다. 그러면 마귀가 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했으면 그거 끝나요?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 네가 감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인데 이 속에 들어와 내가 유다냐? 하면서 물리쳐야 돼.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팔자고 생각에 집어넣고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았잖아.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시험이 들어오거나 내가 유다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아까 더러운 것들은 섭섭한 것들은 불평, 원망, 짜증 나는 것들은 미워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니라 하고 쫓아버려야 돼.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 의욕이 들어서 그래 더 이래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입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거룩한 성전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골방도 있어. 어떤 사람은 차 속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차 속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골방에서 또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고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조용한 하나님. 어느 성자 얘기가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갑자기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가. 습관처럼 하나님 하고 자기 기도 올라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도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할 때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골방에서 만나는 장소가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들은 새로워져요. 이렇게 했을 때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증상이 생겨요. 예배를 사모하는 증상. 예배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즐거워. 기도가 즐거워.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 아마 그런 경험자가 있을 줄 알아요. 옛날에는 막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옛날에는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해도 기도가 짧았던 것들이
지금은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기도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때 그 사랑 다시 회복해야 주님과 대화가 깊어져가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 예배가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늘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또 예배에 대한 배고픔이 늘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배고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런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나그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윗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무엇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정말 너무 깊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원수까지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 대적까지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 원수 대적이 내 앞에 왔을 때 오늘 우리는 어찌 알고 막 이래 갖고 막 사지가 불불 떨고 그냥 이럴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위증자들을 봤을 때도 역시 달랐어. 그리고 악을 토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원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불 입구에 있던 사울왕과 그 장군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 깊은 곳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무 높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회복해야 할 신앙의 바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께도 원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항상 있었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 있었고요. 또한 삶의 현장과 내용이 늘 하나 되어 있었어요. 파스칼이 말한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 종류.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또 입으로 찾기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있다라고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인가? 또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뿐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잡고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버려버리고 마지막에 있는 관심을 바라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사신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다윗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첫째, 나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으느냐. 빛이 되신다는 것은 소망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빛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나의 앞길을 인도를 못하죠. 그러면 내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있으면 훤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죠. 다윗은 나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신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비춰주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유일한 그 빛, 우리 희망이죠. 그 빛이 없으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유일한 빛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의 삶을 하는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나? 사울 왕의 쫓기기를 연단을 해서 많은 시간을 쫓기며 살았어. 많은 시간. 또 삶 속에서 아들내미가 또 배신을 했네. 아들내미가 배신만 해?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이렇게 했네. 야, 이거 고통무지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박씨가 저 밖에 들어올 때 기분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지 모르고 춤추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여보 왜 그랬어요? 그러나 칭찬을 하고 그렇게도 하나님 복게 오는 걸 그렇게 좋았습니까?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하나님 꼭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좋으련만 무슨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옷이 벗겨진지 모르고 그러면서 핀잔을 또 주죠. 또 이 자식들은 관계 속에서 또 얼마나 또 지그들끼리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내가 왕이 되겠다고 또 난리를 피고 얼마나 삶 자체가 보통 기구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 왕의 피를 묻고 주시다 보니까 그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한걸 헤쳐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늘 찬송하고 살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품에서 그분을 모시면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존 낙스는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죠. 이 존 낙스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또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존 낙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변해가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했어. 이 당시 마틴 루터도 종교를 개혁했지만은 이 천주교로부터 죽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국 죽을 얼마나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한번 교황이 저놈은 죽어야 돼 라고 하면 딱 점을 찍으면요 그럼 죽어야 돼. 죽을 때까지 찾아 도망가. 죽을 때까지 찾아서 죽여. 어디 도망갔어 이제 끝났어 못 찾아 이렇게 안 해요. 그 당시에 어딜 도망가 찾아라 계속 찾아. 그래서 기어이 찾아서 죽이는 게 그 당시에 교황 권세였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주문하세요. 그렇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둘째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존 낙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자 하나님. 삶의 공포와 두려움,
또 절망과 낙심을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왜?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라고 볼 때 하나님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셋째로는 다윗은 하나님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능력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신가? 하나님을 의지할 자신가? 생각해보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신가? 그래서 내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능력자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능력자이신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반성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반성을 해야죠. 주셨는데 사용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사용 못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삶의 공포와 두려움, 또 절망과 낙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자시라고 고백했을 때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느꼈을 때, 체험했을 때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네가 본데 하면서 도리어 두드려 맞았던 사람이 있었잖아. 성경에. 그러면 뭔 그때 나의 노래가 될 수가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그 능력을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잘나지는 못했지만 능력은 없지만 내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제자야.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질서가 없는 하나님 아니야. 까불지 마.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뭐라 하실 거야. 너 까불면 죽어. 뭐 더러운 귀신 하고 말했더니 꼼짝 못하더라.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때는. 그 담대함이 없었으면 내가 떨었을 거야. 별 것도 없는데도 괜히 떨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 다 알아? 당신 비밀 다 알아? 그 비밀 알 것도 없는데 홈에서 공갈 효과가 나오더라. 귀신 들려서. 그래서 까불지 마. 뭐라고 했더니 꼼짝 못하더라. 능력이 나타날 때 재미가 있단 말이야. 이거 봐라. 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자라고 권능을 주셨다고 하잖아. 제자들을 보내면서 미리 권능을 주셨거든요. 능력을 주셨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믿고 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했어. 행복할 때 기도하는 거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근데 그냥 응답도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봤더니 집사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대. 그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쭉 했더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고맙고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왜? 이만저만해서 그 뒤에는 사기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기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줍니다. 내 앞길에 대해서 아실 때는. 그래서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의 근무 열쇠와 같은 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운드라는 사람에서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규당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에 손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약속을 잘 받고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기도의 손으로만 딸 수 있는 황금 열매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로만 뿌릴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씨앗이다. 이 책에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책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예배에서는 침묵보다 대화가 더 높이 평가를 받는다. 예배에서는 침묵보다도 대화가 더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있는 예배. 체험이 있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체험 있는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면서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이 체험 있는 예배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겠지. 그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 응답해 줄 거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죠. 예배 체험의 핵심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온 마음으로. 시편 40편 16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그래서 온 마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온 마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들은 열망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죠. 또 예배는 하나님께 시선 맞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 맞춤.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 되어져요. 그 정신을 차리고 내 생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하는가 내가 듣겠나이다 귀를 쫑 세우고 내 시선이 하나님 향해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내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하니 제인 크리스비 여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하니 제인 크리스비 여사는요 바로 미국 뉴욕주 출생이었고요. 그는요 출생 6주 만에 의사 실수로 심령이 되었고요. 그는 심령이 된 분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신앙의 눈으로 그이 뛰어든 거죠. 생각이 뛰어든 거죠. 그래서 찬송시 8,000여 편을 썼다고.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보이면 얼마나 많이 더 썼을까? 눈이 있어요. 그걸 학교 교사가 되어서 후학 양성도 봉사가 교사가 되어서 또 에베소 2장 10절 미경으로 이 시를 또 쓰게 되었어요. 자, 근데요 5대는 11조 명예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이쁜 삶을 살았고요. 기억력이 좋은 자로서 삶을 살았고요. 또 남을 위한 삶을 살았고요.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았고요. 영적 평안의 소유자로서 삶을 살았다. 매일 찬송을 8,000여 편을 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교사가 되었고 또 머리로 기억을 해야 되다 보니 매일 성경을 유학 또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았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칭찬을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영적 평안의 소유자로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삶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크리스비 여사처럼 그냥 하루만 안대를 딱 하고 하루만 눈이 없는 상태로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 것인가? 내가 왜 감사가 없어? 하루만 안대를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감사가 수를 보면서 감사.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애대의 발견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구역, 감사로 찬양할 때에 소 한 마리 들음보다도 더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감사구역과 우리 성산의 분석들이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쳤을 때에 뭐가 떠나갈까? 불평, 원망이 떠나갈까? 불평, 원망이 떠나갈까? 감사가 넘쳤을 때 모든 일에 감사를 바꿔 있어요. 감사가 안 생겨요. 내 삶에 너무 감사가. 그러면 파인크스처럼 하루만 반대로 찾아 다녀보세요. 야, 이건 좀 더 심해. 그러면 하루만 밥 먹는 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 팔을 몸뚱이에다 꼭 묶어놓고 하루만 보내보세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수두룩 해요. 그리고 짜증나는 게 사라져요. 근데 감사를 찾지 못하면 불평, 원망이 내 마음을 쳐들어와서 행복도 없이 불평하면서 가는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구역 플러스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감사의 찬송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잘 발견하셔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